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어떤 심정인가?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익스투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드릴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 선물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고기입니다. 어떤 고기의 그림인가? 이상하게 생겼죠. 이 그림은 중세의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등잔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등잔은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암흑한 시대에 빛을 비추라는 놀라운 얘기가 되는 그림입니다. 크리스찬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저 중세기에 만들어진 등잔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중세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등잔이지만 크리스찬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을, 만들어진 조각품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익숙한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그것은 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합니다. 이것은 익스투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모른다면 아마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한 사람이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하는 높아심에서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물고기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기록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그 숫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노인 역시 숫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질수록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 어린아이는 어린이라고 해서 숫자에 넣지도 않는 형국. 여자는 여자니까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 15,000명
내지 2만 명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 식구, 성도 식구를 물을 때에 등록되어 있는 어른 숫자만 거의 들어가고 어린이는 숫자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거 역시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익스투스,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물고기 그림은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암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 교인들이 물고기를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암호로 사용하면서 물고기는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고기 그림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를 뜻하여 헬라말로 익스투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뜻, 첫 글자를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의 물고기의 반쪽을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쭉 멈춰버리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물고기의 다른 한쪽을 또 그려놓습니다. 서로가 크리스찬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투스, 물고기, 이렇게 서로가 나도 크리스찬이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나도 크리스찬이요 하는 것을 서로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익스투스라고 읽고 있습니다. 말의 첫 글자입니다. 익스투스는 그 말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마침 헬라어로 익스투스는 물고기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림, 익스투스는 물고기였습니다. 익스투스는 물고기. 이 익스투스는 물고기라고 헬라어 사전에 익스투스는 피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익스투스, 이오타는 제일 첫 글자 말입니다. 이오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할 때 이오타. 두 번째 글자 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오타 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씨를 봅니다. X자 그리고 마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읽기는 엑스마스라고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X는 헬라어 키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키이므로 키마스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그저 전해오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해서는 될 것 아닙니다. 키마스, 예수님께 미사드리자. 예. 이오타 키 데타, 하나님 말합니다. 데오스를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데타, 하나님. 그리고 윕실론 아들을 말합니다. 윕실론 아들. 그리고 시그마,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오타 예수, 지저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데타, 하나님, 갓, 윕시론, 아들을 말하는 산, 그리고 시그마, 세이비어, 구원. 합하면 Jesus Christ, God the Son, Savior.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다 라는 말에서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을 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생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심을 그들은 어부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실 때에 혼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역이 시작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어부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부는 어둠을 밝혀주는 복음의 사자로서 이제는 고기 낚아서 네 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실 때 혼자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이렇게 혼자 사역이 시작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익스투스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이어가야 할 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매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Come 하셨습니다. 올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나에게 올 수 있니? 라는 의사를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이었습니다. Come, 와라 였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느낌은 어떤지 따지고 참고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생각, 어떤 환경,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일방적이었습니다. Come, follow me, 일방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침돌이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현 사회에서 한 사람의 동력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절차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고 취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격이 온건한 사람인가? 나의 취지에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공동사회에 누가 되지 아니할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입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방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인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과정은 어떤지를 볼 것입니다. 가문은 어떤지, 그 이웃 친구는 어떤지 등등을 살펴보고 따지고 고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본인의 의중을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 어떤 과정이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고기 잡는 그를 보고 Come, follow me 하였습니다. 예수님같이 자기 방식대로 나와 함께 행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따라올 자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게 된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그저 오라 그러느냐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곱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저 너 나에게 오겠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 나와 같이 일하겠니? 네 마음은 어떠니? 그런 질문도 없습니다. 그저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직책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직책이 뭐 대단한 것 주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결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다가도 아니 갈 것입니다. 그들을 낚게 하리라. 뭘 낚게?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하였다. 그런데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아니요. 갑자기 어부 얘기 나오다가 왜 포수 얘기 나옵니까? 예. 여기에 낚다라는 말, 사냥이라는 말은 심판을 위하여 죄인들을 낚고 사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낚아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자로 언유하여 어부와 포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서 어부와 포수를 말합니다. 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숨을 언자에 깨우칠 유입니다. 사물이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법으로 본다면 어부와 포수는 바벨론에 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21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땅이란 말은 바벨론 제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숨은 말 속에 가르치는 말이 언유였습니다. 비유라는 말과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부, 사람 낚는 자로 언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은유적인 얘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냥 구경꾼 머리로 따라오라는 그것 아니었습니다. Follow me now. 따라오는 자에게 직책을 부여해 주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 너는 지금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심각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림에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심판주의 기준이 되는 하늘나라 입성을 위하여 회개하였는가 그리고 복음을 믿었는가 입니다. 이 소식을 전할 대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대사가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 잡던 어부를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예수 따라가면 무엇을 구경시켜 주나요? 예수 따라가면 무엇을 주나요? 예수 따라가면 당신을 따라가면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겠지만은 그 모든 질문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Follow me 할 때에 즉시 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받은 자의 행동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실 때에 초청받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청자를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삶의 터전과 직전, 직업, 전선에서 사용하던 모든 도구와 가족을 버리고 초청자를 따라가는 모습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생업이나 수입 또는 어떤 보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생각나는 두 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가정을 보면서 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한 사건은 나의 처남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매형으로서 물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여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에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까? 해보았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선교사가 한 지역에 파송되어 갈 때에 먼저 현지 답사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때 하는 말이 가보면 안 갈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가봅니까?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가보면 안 갈 것이니까 갑니다. 라는 말은 답세 보나 마나 어려운 환경이니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탄자니아를 향하여 출발한 지 11년째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 하여 잠깐 다니려 나왔는데 마침 나는 이미 네팔에 선교지 순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고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그곳에 선교지를 정하고 오신 경위를 묻는데 어찌 나의 처남의 생각과 헌신이 동질임을 확인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 모습 부끄러움을 한없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네팔에 가기로 하였는데 답사가 무엇이 중요한가요? 필요한가요? 답사에 보면 다시 가지 않을 것인데 말이요. 정말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똑같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가정 봤습니다. 이러한 헌신 두 가정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한 사람들 중에 헌신한 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게 되면 내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가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질문 다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던져버렸습니다. 이 두 가정도 그 모든 것은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하여 일서를 내고 인터뷰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보수는 얼마를 원합니까?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당신을 직원으로 뽑으면 첫 봉급은 얼마이고 어떤 대우를 하게 될 것이고 라고 말을 하게 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사자나 또 초청하는 자나 서로의 조건을 맞춰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 다음 어떤 조건이나 보상된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follow me, come, follow me 그뿐이었습니다. 있다면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오늘도 유용한 전도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오늘 기독교 내의 모습. 기복신앙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오라. 천국을 향하여 가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있으니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웃에게 나누고자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뿐입니다. 초청에 응한 자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Follow me 했을 때 그 응한 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로서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예수님의 12제자 강의에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으니 그곳에서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강의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초대에 어떤 보상이나 보장된 조항, 조건이 요구치 않습니다. 그저 Come, follow me.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초청에 세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도로서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 따라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